세상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됐다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데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당당해졌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또 교회 다니면 창피해갖고 숨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이 도저히 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멋지고 아주 무슨 고문서 같지 않습니까? 가족은 이런 걸 갖고 다니는 인간이 많지 않다고.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기독교 얼마나 멋져요. 있어 보이자마자 다 들고 다니면 저분 교회 다니시나.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이거 들고 가면은 여자분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우리 남편도 교회 좀 나갔으면 그 인간 나가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랑 나가도 남편을 교회 보내시면 여자 많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잘스러울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많이 오해하고 안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도 기독교를 모르면서도 그냥 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 그러면 괜히 아주 흥분한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몇 번 안 나가놓고도 교회 다 하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 비리가 조금만 나오면 아주 그거를 씹는데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꽤 많아요. 대형교회가 뭔 일이 터져서 나오면은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 한다고 뉴스 나오는 거 나 못 봤습니다. 안 좋은 거면 나오는 게 뉴스야. 그래서 조금만 나오면 모든 교회 나쁜 것처럼 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자성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본받을 게 없고 뭔가 가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교회라도 타락하지 말고 교회라도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 말은 저러면 안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 본이 되고 교회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도 약한 것처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속인 것처럼 위선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 눈높이에 맞춰줘야지. 내가 도도하고 내 심령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췄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현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회 그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라 가서 전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다듬어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예수 믿으니까 저런 건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회가 오르니 너희가 잘못됐느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회 나왔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직장 생활할 때 그 당시에는 뭔가 그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그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회식비를 줍니다. 이 회식비는 회식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누가 개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 신났다. 그래서 과장님, 뭐 차장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자, 이번은 어디 가자 하면서 뭐 그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술 문화니까 또 1차 다음에 2차가 술이에요. 근데 일단 직원을 왔으니까 거기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항상 갈등이 와, 술 때문에. 그래서 부장님이 오늘 우리 신입사원 김길성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자, 이리 한잔 받아. 이거 많은데 나는 대표로 한 잔을 주는데 부장님 주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탁 놨더니 원샷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제가 먹겠어 안 먹겠어요? 먹겠어 안 먹겠어요? 갈등이 나서 어린 나이에 버튼이 올라갔고 주여 그래서 잔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시오. 주님 주신 음식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때 다들 숫자 놓고 기도하고 먹는 친구 처음 봤다는 거죠. 당하였고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 모아질 수도 없고 먹자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술 한잔 갖고 뭐 죄냐 딴데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이 그런 걸 멀리 하다 보니까 그런 자를 굉장히 먹었어요. 항상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신앙이 그래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런 걸 본 직원이 알기 시작하니까 저에 대해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자를 하면은 술 몇 병 하면서 음료수 2병 그래서 거기는 그다음 놓지 마라 그래서 음료잔을 딱 갖다 주고 자기가 음료수 따라줘요. 그래서 나는 음료수 잔 들고 건배하고 그러면서 같이 분위기 깨지 않고 어울리지만 술을 같이 먹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 기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요직이 아니니까 자기들 의식대로 뭐 한 잔씩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최대한 어울려 노력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21절 계속 띄워주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하다는 뭐예요? 마음이 약해. 또 뭔가 소심해. 아니면 뭔가 상처받아서 유축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 과민하잖아요. 이런 사람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훈계하거나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 같이 막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내 도움이 돼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신의 모습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예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주로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다 좋게 보는데 이제는 본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들을 품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뭔가 다가가는 우리를 낮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생각, 관점을 가지고 서비스 정신을 갖는 것만 되지 않는다. 19절에 표현하기를 바울은 뭐라 되냐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눈높이를 낮췄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종이 됐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신분이 없어 우리나라에. 세계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엔 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집주마다 옛날에는 머슴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김상하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집 잘 살았대요. 그 집에 머슴이 있었어. 근데 머슴의 방에 자기 한번 들어갔대요. 세상에. 머슴 방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방인데 아무것도 없대. 그냥 하나 걸치는 그냥 일하는 옷 하나 달랑 걸고 가랑이 하나 달랑 걸려 있고 밑에 그냥 이불 하나 딱 이렇게 접어 있고 이거지. 종이 무슨 재산이 있고 종이 무슨 인테리어를 하고 종이 뭔가 뭐 전자밥솥이니 뭐 이런 거 갖다 막 돈 들여서 하지 않대. 아무것도 없대. 그 머슴. 그러면서 이 김상하 목사님 목회할 때 그래도 철학이 뭐나 머슴 그 신앙이었거든요. 머슴처럼 주님께 보고 살자. 머슴은 자기 게 없다. 그리고 이 머슴은 뭐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주인이 야단치면 그냥 야단 맞는 거지 억울하냐고 대들고 따지고 소송할 수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거를 챙길 수가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이 유대교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이 종은요 이 생존권도 없었어요. 이 생명은 그냥 주인 거예요. 주인이 죽이면 물건처럼 애완동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을 죽였다고 그렇게 벌받지도 않아. 생존권은. 그래서 네 가지 없는 거예요. 인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고 생존권은 게 종이에요. 그 당시 이게 분명한데 내가 쓸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인권도 없고 무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뻗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올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는데 낮추는 게 적당히 낮춰야 게 아니라 정말 이 종처럼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격 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바울이 참 예수를 믿고 뜨거워갖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 측에서는 저 바울은 배신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저 바울이 예수 믿는다니까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도리어 예수 믿는 쪽에서는 야, 저 친구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자기가 더 잘 믿는 척하고 견본한다고 저래. 도리어 비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됐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열심을 내면 왜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설쳐.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경쟁을 느껴요. 그래서 좀 적당히 해. 왜 튀려고 그래? 이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말로 휙 지나면서 상처 줄 수 있어요. 전달을 애쓰는데 할 일이 없나 보지? 그런 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던지는 말로 그냥 말을 확 줘서 살을 뜯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 없는 말이나 행동, 조롱이나 비방에 우리 인격이 상하더라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먹고. 왜? 종이니까. 이제 우리 남자애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저도 옛날 군대에 있으니까 노문산에 갔더니요 제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름이 없고 번호를 불러. 번호로. 그리고 서울에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해갖고 부를 때 여기 부를 때 서울장정 그래. 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논산장정 뭐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불러.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하고 장정. 그리고 이 교관들이 그 당시에는 좀 험했잖아요. 세상에 욕을 빼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을 내. 모든 미사욕으로 다 욕으로. 그래서 저분은 욕을 빼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게 진짜 신기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아주 막 우리는 교회에서 욕을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피벌 안 받아봐갖고 가슴이 두근두근. 내가 큰 잘못한 거 같고 막
크게 동치과. 그런데 말이에요. 드디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막 편지라고 교회를 가려고 이제 선착순을 모셨는데, 왜냐면 교회 가면 편하니까 훈련소에서 애들이 교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관들은 이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짜 교회를 빼야 돼. 그래서 시험을 봐요. 너 사도신경 여봐, 너 주기도문 여봐, 너 찬송가 불러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거 분명히 이게 나이론이에요. 좀 약간은 신동자. 근데 뭐 지가 작사 작곡해서 그냥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교관이 듣더니 잘 모르니까, 하여튼 끝까지 잘 부르니까 맞는 줄 알고 걔 그래서 그 친구 우리는 웃겨갖고 찬송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불러. 그러니까 뭐 예수 시작은 그럴듯한데 이제 뭐 가사를 모르니까 막 짜서 막. 그래도 첫날 그대로 교회 갔어요. 세상에 감동받은 뭔지 아세요? 그 욕받게 할 줄 모르는 교관이 알고 보니 예수님 분이었어. 그분이 앞에서 안내장을 주면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존댓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하고 이렇게 막 긴장해갖고 일주일에서 왔는데, 교회 갔더니 그래도 존댓말 한번 들어왔어요. 그 욕 먹는 교관이 예수님이고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있죠. 마음이 막 확 풀리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그 3,000명 그때 들어가는 예배당이거든요. 전 장병이 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청가진 달도 원장들이 한번 교회당 특성도 한번 좀 듣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이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교하는 자리 아니면 잘 안 부릅니다.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했더니 성악하는 친구들이 그 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부르는데도 자기 자원에서 특성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특성을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 닮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노동당하고 비난당할 때 있다. 인권이 모독되는 점 느낄 때가 있다. 특별히 예수를 전한다고. 종업원이 고객과 싸우면 안 됩니다. 종업원은 까다로운 고객이 와도 끝까지 자꾸 미소를 띠면서 잘해야 좋은 종업원이고 훈련된 종업원. 그래야 잘했다라고 베테랑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객하고 싸우고 조그만 까닭은 싸우고 자존심 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화장실 가서 이놈을 진짜 때려친다는 친구들은 다 되게 족자입니다. 이 지옥의식이 투자하지 못해서요. 우리 예수님 산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렸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믿음을 견디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본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종들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재정이 많이 소요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바울도 전도하면서 그러한 비용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천막 만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바울은 워킹 비자 받아서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가는 곳마다 자기가 돈을 벌어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고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뭘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뭘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취향이 요즘 얼마나 까다로워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20명이 식당 가면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밀크 커피 그냥 20잔 뽑아서 다 갖다 주면 고마워요 고마워서 다 드셨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20명이면 밀크 커피 드실 분 그러면 한 4명 5명이 겨우 손들어요. 그래서 원하니까 나는 굴래, 난 그냥 물 주세요, 난 나가서 사 먹을게요. 그래서 밀컵이 20명이 이제 4명도 안 먹어요. 갖다 주면요, 하나 드세요 그러면 나 안 먹다니까. 와, 우리도 까다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다 취향이 있습니다. 우리 취향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판인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도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아마 여기 한 150명이 다르면 커피를 종류별로 시키면 아마 한 100가지 시킬 거야. 나는 고양이 커피, 나는 뭐죠? 아메리카노, 나는 뜨거운 거, 나는 찬 거. 우리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서 딱 식사 가까운데 저번에 식사했어요. 그랬더니 커피 드실까 그랬더니 옆에 갈비시잖아요. 커피 이렇게 딱 했더니 거기도 이렇게 그 블랙도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 강사님 아니 안 드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장실 가서 더치 커피 먹겠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와갖고 더치 커피 드렸어요. 우리도 취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짜장면 먹고 싶대. 그럼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대 가서 아유 짜장면 정말 맛있네요. 오늘따라 내가 싫어하는 뭘 또 시켰어. 아유 맛있네요. 좀 짠 것 같아. 아유 짭짤한 게 맛있네요. 좀 싱거운 것 같아. 아유 요즘 싱거운 게 좋지 짠 거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병원에 문병하려면 음료수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또 사람 만나려면 맨손 들고 가는 것보다는 뭐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돈 없으면 못 믿는다. 정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돈 안 써요. 오늘 떡도 2가지 준다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좀 들어간다는 거죠. 일을 할 때. 전도 세미나 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잘 살피고 전도하려면 3가지의 고등학교 나옵니다. 3개 고등학교. 야, 하나도 아니고. 뭐냐면 첫째는 맛있고를 나와야 됩니다. 맛있고. 2번째는 재미있고를 나와야 됩니다. 3번째는 은혜스럽고가 나와야 됩니다.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사람 마음이 열리고 재미있으니까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거기 은혜스러우니까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재정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하냐? 아니요. 더 준비해야 되죠. 기도하고. 그래서 평소에 뭐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나 이거 안 먹어. 가져가. 그랬던 것도 이거 아무개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더. 전도할 때 갖다 주게. 이 선물 들었는데 우리 이거 2개만 있으면 나머지 가져가. 더. 나머지는 또 전도할 때 쓰겠고. 그래서 집에 분자금을 많이 비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전전이 사람이 와서 밤에 고추밭에 가서 고추 이만큼 따왔더라. 원래 따온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먹으려고 심었는데 너무 잘 돼갖고 아까우니까 가져가라고. 이런 것도 나 고추 싫어. 그럴 수 있지만은 이야 이것도 분자금이구나. 갖다 놓고 갈 때 고추라도 이만큼 가서 그게 우리들의 어떤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얘기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재령이 든다는 거, 우리가 투자가 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전도 세미나 걸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세미나 안 들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 해주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 강사가 교재에 딱 써놨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4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변하는 복이 있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둘째로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본의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사람.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어려우니까 무료 봉사하겠다고 왔던 전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친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가정이 참 돈 많이 벌었어요. 남편분이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그 부인이랑 지금도 이번에도 다와 가서 또 같이 섬겼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전도사가 어려우니까 돈을 벌면서 하는데 뭘로 돈 버는가 했더니 IMF 바로 그 직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보내니까 복사기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기사는 거야. 그래서 형님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와서 우리 봉사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리 간 거예요. 형님교회로. 거기서 전도 생활하는데 돈 벌면서 하죠. 하는 게 그거니까 복사기 수리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 친구는 사람이 붙어 사람이 계속 사람을 소개해줘. 그러다가 IMF 닥치니까 이제는 새 거보다는 수리에 쓰는 게 원하니까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중에 손님들이 좀 형편이 피면은, 아, 복사기 새 것도 팔고, 새 거 당연히 팔죠. 또 새 거를 팔고. 지금은 한 1000대도 넘게 회사 같은 데 다 이렇게 임대로 다 넣어놓고 수입해 오르면서 그걸 돌리는데 참 많이 바빠져.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붙어. 저 친구가 요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에 탁월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사람이 붙나? 그랬더니 딱 느낌을 하니까 교회 오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뭘 시키면 그냥 교회 날 때 네 알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럴게요. 그래서 요령만 필요해요. 싱싱하게 아주 밝고 웃으면서 해주니까 저 친구 성격 좋아. 아, 저 친구 꼼수 안 부려. 아, 저 친구는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쓰는 것 같지 않아.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아, 여기 신기한 친구 있어. 여기 내가 저기 소개할게. 한번 만나봐. 사람들이 소개해서 그럼 교육받들이 사람 듣는 복이 좀 있습니다. 교회 언니들에게도 사람이 붙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정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의를 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복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답다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재정을 맞는 사람은 재정의 복이 들어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복이 들어오겠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복이 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 선교사 같은 분들에게는 목숨의 위험도 있죠. 바울 때는 아주 옛날이니까 옆에 동네만 가도 위험할 때고 멀리 갈 때 말 타고 가다 걸어가니까 얼마나 도적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실제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강을 만나서 강에서 그 위험을 만나고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도 나를 오해하고 죽이려는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 사람은 모르니까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냇가에서 또 많은 또 위험을 당했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위험을 당했고 바다를 건너다가 죽을 뻔했고 거짓 형제들의 그 사기나 속임수의 위험을 당했고 그에도 수많은 게 있지만 그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위협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이 가장 고귀한 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정말 낮추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십자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터진 일이지만 그 히말라야 원정대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코리안 웨이 그 원정대 팀이 그 산에서 5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애도 물결이 전 국민에게 덮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한 폭풍 후에 실종이 됐는데 너무 높은 지역이고 이들은 어떤 그 등반의 특징이냐면 무산소 등반. 그러니까 어떤 보호 장비 없이 그래서 이 해발 한 5,000m 정도 되면은 공기양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더 한 7,000m 들어가면은 공기양이 3분의 1을 줄어든대요. 이거를 장비 없이 올라가는 이 등반대. 이 양반은 거기 베테랑이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이 왜 이걸 했느냐? 이 무산소 등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등반은 코리안 웨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갔던 길을 올라감으로써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길이다 해서 코리안 웨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다가 폭풍이 휘말린 겁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무산소로 오르는 것은 스스로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다.
등반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등반을 하는 데서도 한계선을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 올라가는 이러한 도전 자체가 등반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목숨 바치는 가치를 발견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에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데서, 정치는 정치에서 목숨을 바치만 해서 막 삭발도 하고 몸싸움도 하는 거겠죠. 이런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사람들은 순간으로 느낍니다. 인간의 목숨은 누구나 귀한 거죠. 그런데 이 귀한 목숨을 바치만 가치는 일은 얼마나 순간으로 느껴요. 실제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또 너무나 열악한 데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에 축복받는 나라예요. 사실은 뭐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라든가 프랑스도 내가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안 좋냐면 석회수더라고요. 석회수예요. 그거 먹으면 뼈가 사는 거죠. 오래 못 살죠. 그래서 담석이 많아요. 이런 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우리 처음에 같이 선교로 우리를 끌어들였던 우리 이현우 선교사한테 동기분이시죠. 그건 참 건강해요. 외국 사람도 많이 하고 사업도 잘하고 뭐든 잘 먹고. 근데 그분이 갔더니 이상해. 식사를 아무나 잘 드시는 분이 해외 사람 많이 하는 분인데 어쨌든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한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되면 아무튼 잘 드셔야지. 현지식을 드셔야지. 꼭 집에 가서 집밥 드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에 우리 잘 먹었고 한 1년 딱 지나니까 입맛이 딱 끊어지면서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집에서 먹는 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이 은퇴하게 된 거는 그렇게 건강하고 정력이 좋은데 장티 부서요. 말라리아 걸리고 보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그냥 막 걸려. 결국은 암 수술 받는 그 항암 치료받는 그 정도 수준을 한 30회 정도 받았으면 한국에서.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계시면서 건강 관련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자꾸 좋았다는 것들 하신다고.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자기 희생, 철저하게 정말 십자가에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노련한 백화점의 매니저처럼 까다로운 고기에 앙탈해도 미소를 띄고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직업이 뛰어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무장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잘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재정과 내 걸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와 정성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은 영적인 추수의 계절에 난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아겠다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는 추수감사절 되면 여기다가 막 사과, 또 쌀포대 막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좀 하려고 했는데 농사도 안 지면서 그때 일부러 가서 쌀 사오고 막 과일 사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이제 안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안 할지라도 영혼의 추수를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11월 달에 정말 상대 눈높이 맞춰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종이 됐다 말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나가십시다. 저번에 전화 갔어요. 안 받으려다 받았는데 하나 은행이래. 하나 카드래. 그래서 아예 또 쓸데없는 말 했더니 그게 아니라도 하는 얘기가 나니까 뭐라더라? 하여튼 뭐 사랑이랬나?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고객님 하나 카드를 쓰시면서 마일리지가 잔뜩 쌓였는데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쓰시라고 가서 하나 카드 이렇게 뭐 내밀고 하면은 어디 하면 20% 10% 할래 있잖아요. 그거 좀 쓰시라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일리지가 많아 했더니 많대. 7만 원이 쌓였대. 한 번도 안 쓴대.
그래서 쓰려고 작전을 아직도 못 쓰고 있어, 한 번도. 어디서든지 써보지 않아갖고 지금 낯설어갖고 가까운 데서 빨리 돈 내고 사 먹어야지. 여러분, 슈퍼에 가도 포인트를 쌓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얘기합니다. 주유소 가도 마일리지를 얘기해요. 카드사에서 마일리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쓰려면 이게 쌓여갖고 돈이 좀 돼야 되죠. 쌓여야 돼요. 전도하려면 내가 그 전도하는 대상에게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밑에 끝도 없이 교회 나가 그러면 좋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쌓아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마일리지를 좀 선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관심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됩니다. 평소 관심을 자꾸 쌓아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더니 또 뭔가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먹거리 마일리지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먹거리. 자꾸 먹여야지. 그래야지 나만 오면 좋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칭찬과 인내의 마일리지를 쌓아줘야 돼. 자꾸 칭찬하면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또 조금 귀찮게 하는데도 참아줄 때. 네 번째로 희생의 마일리지. 어디 가자 그럴 때 가주고 또 아프면 또 문명 가주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관계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성에서 움직여요. 내가 TV 광고 아무리 봐도 끝도 보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이거 갖고 됐다 그러면 뭔데 적어주세요. 아는 목사님, 아는 사모님이 아주 그거 직통이라면 적어갖고 옵니다. 또 그걸 또 내가 누구한테 또 말해줘. 이게 진짜 직통이래요. 관계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불같이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신령한 삼천하지만 그러나 사람 만났을 때는 사랑해요. 적절히 시작을 낼 줄 있습니다. 이 추수의절에 여러분 우리들도 눈높이를 갖추고 바울처럼 성김을 나가시기 바라고 영원한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